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잘 보시고 이렇게 봉독하는 말씀들을 잘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약속이자 예언입니다. 자, 시편 105편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하죠.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있죠. 거기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구획은 지금 현재 땅보다 훨씬 더 넓어요.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자손이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신실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모여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위와 또 이 역병으로부터 항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그 강건하신 손길 아래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방금 봉독한 말씀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에게 준비케 하신 이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해 주셔서 듣는 회중들의 마음에 잘 각인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마음문을 열고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올바른 관점과 분별력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특히나 이후에 유튜브로 또 이 설교를 듣는 시청자들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진리의 지식을 잘 깨우치고 올바른 믿음과 그런 또 성경적 관점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분쟁, 누가 옳은가? 오늘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및 전쟁을 극도의 긴장과 초조함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이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 알 아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하마스가 3일 후에 로켓포로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이 그에 따른 보복 공습으로 맞서 양측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소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피해 보복 공세가 무려 열흘간 지속되었는데 그제 20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가자 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12명을 합해서 총 24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 갈등과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양측이 결코 양보 없는 전면전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지와 또 미국의 중재로 인해 가까스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언제라도 분쟁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전 발표 직후에도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이번 충돌의 원인과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양측의 영토 문제와 종교 문제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휴전했다 해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은요, 결코 종식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동예루살렘,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성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분쟁의 화약고로 꼽힙니다. 이번 충돌의 1차적 원인도 동예루살렘의 모슬렘 성지 알-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이 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셰이크 자라 지역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을 했고 그로 인한 무장정파의 테러나 공격이 결국 발생하게 된 것이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왜 그 땅을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이렇게 관심을 갖냐 이거죠. 팔레스타인 유대인 결코 양보 안 하죠. 이 땅의 소유 문제가 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냐 이거예요. 특히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그 작은 도성에 소위 3대 종교가 분할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점유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예루살렘이 도대체 얼마나 뭐길래, 그죠? 왜 이 땅은 항상 뜨거운 감자인 것인가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왕의 도성이라 불려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성에 있는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보좌를 성경은 주의 보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29장 23절이나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주의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이 앉은 보좌를 주의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장차 천년왕국 때 주님은 그 도성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따라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땅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18절부터 21절 보시면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캄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소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부동산의 한 구획입니다. 이 땅의 경계는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 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요,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의 씨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원주인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면요, 이제 그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부동산 주인이 누구에게 양도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땅 소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떤 논쟁도 필요 없고 운운할 필요도 없어요. 왕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문제를 종결시켰습니다. 유엔이 뭐라고 했다 했어요? 카톨릭 교황이 뭐라고 했다 했어요? 모슬렘 이슬람 집단들이 뭐라 했다 했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현재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땅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점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내쫓으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아랍계 무슬림들, 유엔, 로마 카톨릭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떡하죠? 여러분의 소유의 집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자기 집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거기 눌러 앉아있으면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이 연행에 가야죠. 그게 이치상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늘 팔레스타인 편에서 이스라엘을 악으로 보이게끔 조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귀의 술책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적 교리를 통해 팔레스타인 땅의 실체,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무슨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 하니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거를 순종하고 아멘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이렇게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땅의 실체를 알라 이거예요. 실체를 알고서도 과연 팔레스타인 사람 편을 들 수 있는가? 못 들죠. 그렇죠? 여러분은 역사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의 기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잘못 주장되고 있는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또 이렇게 확증하셨고 그 아들 이삭, 야곱까지 이어졌다고요. 앞서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토지의 구획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북쪽으로는 현재 레바논 산지, 시리아 남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국경 지역까지 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보다 장차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은 현재 레바논, 시리아, 동쪽으로부터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하면 지금 저희 그 이라크 있는 쪽인데요. 그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획을 딱 정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인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윗 왕 때에는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까지 정복하여 마침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과거의 이스라엘 땅으로 불리게 된 것이. 자, 그렇다면 왜 이 땅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리게 된 것인가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이방인의 압제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마침내 그들은 AD 70년 로마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이 AD 132년부터 135년에 바르 코크바를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는 당시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곧 로마가 반란을 제압을 해버렸고요. 이후에 로마는 자신들의 자존심과 상처를 입힌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유데아라고 불렸는데 그 지명을 팔레스티나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잘못된 지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직 그들 안에 민족성이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면 어때요? 그 땅 이름 지명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걸 연상 못하도록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바꾼 게 팔레스티나로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그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그렇게 인지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오늘날처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요 필리스티아인들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필리스티아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필리스티아인이라는 용어가 팔레스타인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주로 남부 해안 지역, 즉 요파에서 아스클론, 아스돗, 가자에 이르는 작은 해안 평야 지역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바로 예전에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가자 지구, 그 해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소유를 주장했냐? 아니에요. 이들은 재판관 시절 그리고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으나 다윗 왕에 의해서 모두 정복되었어요. 역대기상 18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리했습니다. 역대기야 9장 26절에 나와요.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필리스티아인들의 도시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강제 이주가 되었고요. 그 후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언어, 문화 지금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팔레스타인의 기원이자 역사예요. 지금 팔레스타인들하고 필리스티아인들 달라요.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그때 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다 모두 멸절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팔레스타인 민족, 팔레스타인 문화, 언어, 역사 전혀 없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고유의 민족이 있었다면 반드시 역사와 언어가 있고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 적도 존재한 적도 없었고 팔레스타인의 고고학적 발견물, 화폐, 유물 전혀 발견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그랬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간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이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 2절이에요. 즉, 그 당시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없어요. 여기 나온 7 족속들이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은 없었어요. 그 땅에 애시당초. 현재 팔레스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카나안인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카나안 땅 사람을 쫓아내셨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정착하게 하셨죠. 설령 카나안인이라 해도 이제 더 이상 그 땅은 카나안인들의 소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했던 이 카나안 사람들은요, 현재 팔레스타인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 땅에 있던 카나안인들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정복당에서 모두 이스라엘의 노예로 기속되거나 또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갔습니다. 현대 팔레스타인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은 어디 출신이냐? 모두 아랍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아랍 문화, 아랍어, 아랍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본토로 귀환하려고 하는 차가 되니까 거기에 맞서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 뒤 이스라엘이 9국가의 아랍 연합군을 대파한 6.1 전쟁에 승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자 그 지역의 아랍계 거주민들이 갑자기 팔레스타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전날만 해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날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용어의 기원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은 모두 다 아랍 민족들이에요. 전부. 그 아랍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못하도록 맞서려고 그 아랍 사람들이 거기다 스며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팔레스타인의 기원과 세상에서 알고 있는 기원이 다르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죠. 현재 팔레스타인 땅과 사람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땅의 실체를 알라. 두 번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관한 오해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하죠. 팔레스타인들이 원래부터 오래 있었고 마치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오해하죠. 사실 팔레스타인들이라는 이 말은요, 인류 역사에서 20세기의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은요, 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칭할 때 피에로라고 불러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국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땅에서요. 자, 이전에 그 피에로의 테러리스트였던 왈리드 슈바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이스라엘을 죽이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행위가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나 들어보세요. 나는 1967년 6월 4일에는 요르단 사람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 자신을 요르단인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자 우리는 갑자기 팔레스타인들이 되었다 이거죠. 그들은 요르단 국가에서 벼를 제거했고 우리는 즉시 팔레스타인 깃발을 갖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교과 과정으로 배운 그 거짓된 신화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나의 임무가 되었다 이거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했던 것이 뭐예요?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실토하잖아요.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원래 요르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피에로의 수장이었던 아라파트, 여러분 언론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세르 아라파트는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에요. 이 아라파트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당시 레바논 사람, 시리아 사람, 요르단 사람들을 그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캠프에 가둬놓고서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두 팔레스타인들이다. 한 이집트인 그 아라파트가 아랍인들을 이용해서 남의 땅에서 땅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본도 없고 실체도 없던 그런 민족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계 언론들은 어떻게 하죠? 이 아라파트의 주장을 사실인 양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고유의 민족이고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고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나라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법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유엔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나 아랍인들은 이 결정을 거부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3억 8천만의 인구를 가진 아랍 국가들, 즉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5개국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무슨 정규 군대나 그런 무기를 갖추지도 못한 상태예요. 아니 국가를 세워서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겨를도 없이 어때요?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군대는 방어를 위한 군대였지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대전도요 결코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방어군이에요. 자기 동족, 자기 땅을 지키는 방어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세상과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 지역 분쟁을 일으킨 침략자나 가해자라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진실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 이스라엘의 이 독립전쟁이 발발했을 때요 당시 아랍 국가들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전단을 뿌려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아랍 사람들에게 잠시 도피하라고 말했어요. 이 자기들이 여기를 이제 박살낼 거니까 죽지 않으려면 잠깐 도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 65만 명의 아랍인들이 스스로 요르단, 시리아, 가자 지역 등으로 각자 피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과 가자 지역으로 도피했던 당시 아랍 사람들이 난감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던 적이 없어요. 모두 이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그 땅을 떠났던 거예요. 이것이 소위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게 된 이유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강제로 내쫓아서 난민을 만들어? 그게 아니라 아랍 국가들이 바로 이 아랍인들을 선동해서 잠깐 피해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랍 국가들은 스스로 그 땅에서 도피한 아랍인들, 소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상식이나 양심이 있다면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난민 수용소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소위 팔레스타인 난민 발생의 책임은 현재 아랍 국가들에게 있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아랍 국가들은요, 돈이 없나요? 오일 머니라 해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부를 가졌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그 난민들을 그냥 정착시키도록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그리고 그 난민들도 그냥 자기네 본래 땅으로 그냥 가겠어요, 그냥.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난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그들을 써먹었던 것이. 자,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독립전쟁은 계속 벌어졌죠.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는 거예요. 무려요 5차례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은 딸랑 혼자예요. 주변의 아랍국들이 연합을 해서 포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겁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상식으로 볼 때 누가 이겨야 정상이겠어요? 아랍 국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누가 관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특히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군사력과 조건이 모두 절대적 우위였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려 6일 만에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차 중동전쟁을 6일 전쟁이나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산위에 있는 바이돔 그 다음에 알 아크사 사원을 차지하게 되었고 골란 고원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은요 마치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해서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오도하지만 실은 이때도 이스라엘은 결코 침략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고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들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랍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정당하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동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소위 유엔이, 카톨릭이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양보해라, 양보해라, 양보해라.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협정들을 많이 맺었다고요. 그 동예루살렘도 원래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것도 양보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단초는 세상이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이에요. 특히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용하는 모슬렘 테러리스트들,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페다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모슬렘 형제단을 구성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및 충돌도요, 우선적으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에 따른 보복을 감행했을 뿐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전쟁한 게 아니라요, 그 무장정파애들이 앞에서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뒤로 싹 빠져서 어때요? 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그런 여인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복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보복하니까 누가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딱 그것만 컷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죽였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굉장히 쩔쩔매잖아요. 이스라엘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다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깔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심심치 않게 테러가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는 버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적 원칙대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라면 상상도 못하겠죠, 이거는.
자, 세상은 정작 하마스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일절 규탄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행위만 비난하고 있어요. 로켓포 공격한 게 정상입니까? 그런 하마스에 대해서는 누구도 규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은요,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상 매스컴이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어린이의 희생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이스라엘을 살인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을 바로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적이긴커녕 적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 당국, 유엔, 종교단체, 언론 매체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대해 거짓으로 비난해도 우린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올바로 판단하여 거짓이나 중상모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땅의 실체를 알라. 세 번째요,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팔레스타인 땅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자신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백성에게 살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민수기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예요. 계약서 다 쓰고 도장 찍고 잔금 치렀으면 그 집은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칼데아 우르 출신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아들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양도된 것일까요? 이 땅에 관한 약속이 여러 민족들에게 동등하게 갔다면 지금 팔레스타인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 땅에 관한 언약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간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장자, 큰아들이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어떠냐? 그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이 번성한 거죠.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21절이. 그래서 이후에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음성에 경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마엘이 있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 12절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첩을 얻어서 아들들 낳았거든요. 그럼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든 걸 물려주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한 거예요. 따라서 이스마엘 후손이라 자처하는 아랍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역시 아들이 둘이었죠. 근데 이삭은 이 언약을 그의 아들들 중 야곱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다른 아들 에서에게서 나온
요르단인들은 그 언약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거죠. 에서는 에돔 땅의 권리만 있을 뿐 결코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후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럼 야곱은 12아들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모두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 약속이 다 이어진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떤 아랍인이나 모슬렘,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팔레스타인들, 모슬렘 테러분자들, 아랍인들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 땅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 원주인이 누구에게 약속해서 주었고 누가 차지하고 다 성경에서 확증 지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겐 권리 증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계약서나 등기 권리증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이 종교들이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의 수도는 누구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현대 팔레스타인들과는 무관합니다. 아랍인들의 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요,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헌법에 명시해 놔버렸어요. 헌법에다 명시하면 그게 진리가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야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예루살렘을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함이요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즈음에 여러분 다윗 때는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는 줄 아세요?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부스인들이. 그들은 다윗에게 저항을 했지만 다윗은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고 그곳을 다윗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사무엘하 5장 6절 8절에 나오죠. 말하자면 그 성읍은 과거에도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도 팔레스타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부스인들의 땅이었어요. 그걸 다윗이 점령하고 그때부터 그 성읍을 다윗 성읍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결국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 죽었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제 회개한 이후 여부스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러 매입하였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부스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내고 산 거예요. 내가 사서 이 땅을 나는 제단을 쌓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부스인 왕 아라우나는 그 땅을 공짜로 주려고 했어요. 그냥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거절하고 반드시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 해서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산 거예요. 그 땅을. 자, 이 땅은 현재 어디냐면 그 오마르 모스크 이슬람 회교 사원 있는 돔이 있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뻔뻔하게 자기들 땅인 것처럼 거기 딱 자기들 사원을 졌는데 사실 그 땅은 오래전에 누가 돈을 내고 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돈을 내고 산 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어떤 땅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샀는데 누가 자기 건물을 지어놓고 내 땅이야 그러면 여러분 화 안 나겠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이치상으로 본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권리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확증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등기부등본 다 볼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보면 거기에 누가 소유주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현재 소유주가 누군가까지 다 나오죠.
성경은 바로 등기부등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과 전쟁에서 무조건 자기 땅이다만 우기지 말고 유엔이나 미국에게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주어졌다라고 말을 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유감스럽다고요. 팔레스타인들은 그 땅을 소유할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자, 이제 그 땅을 샀던 그 왕의 상속자가 있죠.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 이제 그 땅의 권리를 주님이 차지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는 팔레스타인들 이제 모조리 내쫓기는 거예요. 전부. 안 나간다.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국제연합은 유대인들이 카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모슬렘과 팔레스타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국제연합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10년, 20년 계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 언약을 거스르는 모슬렘들,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단 점거를 하면 집주인이 경찰에게 연행해 가라 하죠. 세상도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아모스. 이제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아모스. 자, 1장 7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1장 6절부터 볼게요. 6절. 자, 아모스 1장 6절부터 제가 거기 읽으면요. 8절까지 읽으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 전체를 사로잡아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이거죠. 여기에 가자가 바로 어디예요? 오늘날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에요. 8절 보세요. 내가 아스돗으로부터 그 거민을 끊을 것이요 아스클론으로부터 홀을 잡은 자를 끊으리라. 또 내가 에크론을 대적하여 내 손을 돌리리니 그리하면 필리스티아인들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거죠. 언론에서는 여기 나온 사람들을 팔레스타인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거스르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방어전을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을 저격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 특히 중국이 그렇게 막 공세를 피운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금세 태도를 전환해서 이스라엘에게 멈출 것을 압박함으로써 중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불의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어떻게 한 영토 안에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될 수 있나요? 한 집의 주인은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지 두 가정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이라는 분명한 등기 권리증이 있는데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성경의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이 성경에 무지하여 잘못된 관점을 주장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진실을 바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현재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소유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확증하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꼴 보기 싫다. 그럼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응분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그 민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문자 그대로 진리고 아무도 변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실체 또 성경의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세상과 달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대환란을 겪고 나면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합니다. 그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첨예한 분쟁과 전쟁은 종식되는 것이에요. 유엔이 백날 나서서 휴전하라. 절대 종식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종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